예레미야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라의 어려움과 그 멸망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들 때문에 떨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에 많은 문제로, 또 삶의 힘든 문제로 여러분 짓누르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면 자신의 직업, 물질, 사회적 위치,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렇죠, 많은 물질, 사회적 지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평가하실까요?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나를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도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이 있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심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단순히 노예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날 때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기 전에 그래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예요. 그 출발점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출발점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살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다면 탕자 비유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찾아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땡겨주세요. 미리 저한테 유산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이 나를 죽으라는 말인지 살라는 말인지.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산을 먼저 줘요.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괜찮은데 친구들 만나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요,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없습니다. 결국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가서요, 일하는 신세가 돼요. 근데 그 집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어느 날 돼지에서 이렇게 돼지를 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보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신세가 이게 뭔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이러지는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생각합니다. 내가 차마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를 부르긴 너무나도 죄송하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내가 종이라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거보단 낫겠지. 그 생각을 하고는요, 아버지께 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요, 욕합니까? 화를 냅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오니까요, 그 아들을 딱 껴안고요, 잘 왔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죠. 이게 탕제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 같아요. 그 아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얘가 언제 오려나? 늘 언덕 높은 곳에서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요, 막 뛰어가가지고요, 그 아들을 안고요, 입 맞추고요, 잘 왔다고. 그 아들은 나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자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를 안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자기 인생의 삶의 전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요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막 하나님을 붙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요 의무가 돼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살아있어요. 예배에 막 감격이 있고요, 찬양이 기쁨이 되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감격하고 있는가? 복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동일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여기서 출발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단지 구원의 사람은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딱 하나예요. 뭐냐?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에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와 그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삭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삭개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르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은요, 그가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물리들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들의 불쌍함을 보신 거예요. 그 아픔과 방황하는 영혼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내가 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이웃이나 동료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에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요,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마음 갖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거고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죠. 세상은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그런 질문을 해야죠.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에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마음을 품는 삶으로 끝나기로 원하지 않으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죄에서 단순히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셨고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말을 해요. 부담돼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연약한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입이 둔한 자예요. 나 말 더듬어요. 나 말에 능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다윗은요,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에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그 우리의 아내와 간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잡아들이는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용하셔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완벽하지 않아요. 말도 더듬고요, 남들에게 때로는 모범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네가 나의 백성으로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요,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을 물어보실 거는 거죠. 너 직업이 뭐니? 너 얼마나 많은 재산 모았니? 너 얼마나 유명하니? 그걸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 넌 어떻게 살았니? 너가 나의 마음을 간직했니? 내가 너에게 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사용했니? 그걸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여기까지 제가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정읍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의 마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